아름다운 간증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제 또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택함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내 간증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딸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였소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로 나를 건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간증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분들한테 간증하며 메시지를 전할 때 저희 간증을 듣고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이 시간 또 이런 간증 자리에 처음이라서 좀 서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하러 갑니다. 먼저 말씀 제가 인용했으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 고향에서 삶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일남 5녀 6남의 가정에서 제가 둘째로 태어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학력 갈등, 성격 차이로 심한 가정에서 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잘 내시고 되게 조금 성격이 강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또 그와 반면에 학력이 충만하셔서 많이 어머니를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삶에서 살아오면서 부모님 갈등 속에서 저희들은 좀 어려운 힘든 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회 생활을 할 때, 직장 나갔다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가기 싫다.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청소년들 부모님한테서 갈등을 겪으면서 집을 이렇게 집을 나오는 애들 보면 저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서 엄청 좀 그런 갈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여자들을 치마 찢어지면 쓸데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억제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 어머니를 많이 두려워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면서 94년도부터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고난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고난의식을 겪게 되면서 제가 또 그때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장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장사를 이렇게 나갔다가 시골에 가서 저희 동네는 공업품이 많으니까 공업품을 이렇게 해서 가져다 팔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팔고 가져와서 또 식량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전전하면서 부모님이 농사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저희 부모님이 그때 저희들이 94년도 김일성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저희들이 생존이 더 어려워졌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조금 성격을 좀 늦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조금 저희들한테 화를 많이 내시던가 화를 늦추신다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당장 다 어느 집이나 가정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드니까 어머니도 그때부터 저희들을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 장사 갈 때마다 조금 챙겨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 해 김일성이 7월 8일에 돌아가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지내오다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잘 안 됐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엄감자 말린 거 이런 걸 갖다 주는데 그때 저희들이 저희 칠남매와 저희 부모님 아니 저희 조카 해서 대가족이 8인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조카가 자꾸 저 이렇게 엄감자 턱 말린 엄감자 그걸 갖다 주면 조카가 안 먹겠다고 투정질을 하고 울더라고요. 5살짜리 됐는데 너가 이거 안 먹겠으면 너 집에 가. 집에 보내준다. 조카를 제가 되게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걔가 결국은 그거 먹고 그 해 8월 말부터 설사 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게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름 뭐 배에다 침도 놔주고 뜸도 뜨고 막 할 방법을 이야기는 하고 나중에 그 최고 마지막 방법이 북한에서는 그때 설사를 멈추는 방법이 그게 됐어요. 아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편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액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결국은 살리지 못했어요. 황무리가 풀어지면서 그 해 10월 1일에 결국 하늘나라 갔어요. 그 어린 것이 언감자 먹으면서 이모 나 꼬꼬바 할 때 제가 혼냈던 게 나중에 걔가 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게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 조카가 지금 아마 살아있으면 31살이에요. 그 5살 어린 나이에 쌀밥도 못 먹고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정에서 애기 그렇게 아프니까 동네 엄마가 어머니 친구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애기 죽기 전에 애가 이게 심상치 않다고 한번 신수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돈도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신수 보는 분이 얘는 이제는 살 수 없다. 무슨 신이 있겠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래 거기서 엄마가 아마 자네들이 6남매 있으니까 봤나 봐요. 신수 같은 거 저희 북한에서는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자식들이 다 괜찮은데 둘째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둘째가 멀리 갈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부모님한테 가끔 이렇게 혼냄을 받을 때 이유 없이 어머니가 하루 잘 낼 때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건데 어릴 때 10살인가 그때 뛰놀 때 저희들이 고향에서 우리 사람을 원숭이 사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원숭이 사촌이라 이렇게 하면서 노는데 그 어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기 불어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 있는 거야. 우리 원숭이 사촌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항상 내마가 돼가지고 이유 없이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 동네는 저희 고향은 이게 북한에서 말하자면 주방대장들 많은 이런 동네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때 거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 떠나면서도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한 기도가 있었는지 저는 그때부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조카가 하늘나라에 갔고 그 어머니는 그때 간증 들으면 그때 그 신수 그 어르신한테서 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저에 대한 신수를 간단히 보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를 막
마음 아파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특히 어머니가 화를 많이 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96년도 또 김일성 3년째 되는 해. 그때 또 저희들은 대책 없이 3일 동안 그 김일성 그 3년째니까 시장을 일찍 중단시켰던 거예요. 시장을 일단 중단시키니까 저희들은 그때도 나름 장사하느라 했는데 떨어지는 거 없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첫날을 굶고 7인 가족이 그때는 조카가 하늘나라 갔고 둘째 조카는 또 엄마한테 가 있고 언니가 일찍 시집 갔어요. 그래서 뭐 조카가 둘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조카는 자기 집에 가 있고 이러는데 그때 또 첫째 날, 두 번째 날 7인 가족이 몽땅 3일 동안 굶게 됐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미리 사놓고 이렇게 하는데 돈도 없고 식량도 없고 집에 일체 먹을 거 딱 말라서 그냥 이유 없이. 근데 저희 집은 한동 10세대짜리 이런 데서 사니까 어느 집이 뭐 하는지 빤드름이 다 잘 알잖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굶으면도 누구 하나 문 열어보고 걱정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정말 걱정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아니면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살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관심은 가지는 사람 없었고 저희들은 그때는 7월 8일이면 너무 더울 때인데 저희 가정은 그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먹지 못하니까 덥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문 열어놓지도 않고 닫고 있었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여름이니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냥 명물만 마셨죠. 3일 동안. 근데 한국 같으라면 지금 같으라면 뭐 배에 기름이 있으니까 솔직히 한 달이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는 새끼가 두끼 됐고 두끼가 한 끼가 될 때였어요. 최악의 절정이 이럴 때 진짜 그때는 죽어가는 사람이 시체 이거를 밟고 다닐 때예요. 직장에 나가도 뭐 이런 탈의실 같은 데서도 죽은 시체 나올 때고 역전에 가도 사람들 죽어 나갈 때고 누가 관심 가지는 사람 없었는데 저희 집도 그 3일 동안 누워있도록 누가 하나 문 열어주는 사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으시더니 야, 우리 이래도 우리 공산당을 지켜야 돼. 우리 굶어 죽더라도 공산당을 배반하면 안 돼. 안 된다. 어디 갈궁이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자.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지금 공산당이 우리를 굶어 죽으라고 지금 문도 안 열어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어도 누가 하나 걱정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 와중에 왜 공산당 소리 나오는 거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공산당 소리가 나와요? 제가 너무 화를 내서 저는 아버지한테 반박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엄마한테는 많이 욕 먹고 이렇게 했지만 저를 항상 저희들을 말로 훈육하시고 교양하시는 아버지니까 한번 아버지한테 뭐 대꾸해보고 이런 적이 없는데 내 그날만큼은 제가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문 칵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저 뒤따라 저희 밑에 동생들 착착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저 며칠 동안 굶으시더니 저 꿈꾸는가 보다 해 뜨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왜 공산당 소리를 하는가고. 공산당이 우리를 뭘 먹여주고 지금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좀 헛소리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저희 머리에서 스치는 게 딱 올라오는데 우리는 젊었으니까 조금 덜 나중에 죽더라도 이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면 어쩌지? 갑자기 이 생각이 퍽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때는 어디 저희들은 불신 가족이니까 뭐 죽은 기술 섬기는 일도 없고 일체 섬긴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왜 힘들 때마다 제가 제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오시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굶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3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산당 소리만 하고 우리는 굶어 죽는데도 공산당 소리만 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도 우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이랬더니 그렇게 하고 제가 아마 배고파서 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났겠죠. 한 30분, 한 1시간 지났나. 저희 집에서 돈을 빌려갔었던 분이 계셨어요. 한 5, 6년 전에 돈을 빌려갔는데 그 장사하려고 빌려갔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물이 됐나 봐요. 본전을 잃어가지고 저희한테 빚 갚지 못했던 그 집에서 그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집은 뭐 하는 거고. 그러는 온 가족이 지금 다 늘어져 3일 동안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 여니까 엄마가 일어나는 참으로 내 돈 내놔라 막 이러니까 저희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툭 이렇게 문 열고 내다보니까 그 언니가 들어오다가 놀라가지고 우리는 지금 온 집안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건가고 내 돈 내놔라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도로 닫고 막 나가더니 한 30분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보치에다가 밥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치에다 밥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 아유, 우리 이 애들은 괜찮아도 이 어른들이 어떡하는가고 저희 아버지는 빨리 밥을 챙겨드리라고 밥에다 반찬에다 막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3일째 만에 그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먹을 거 공급해 주셨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밥 내려놓고 나가시더니 다시 갔다가 오시는 것이 아버지들 쌀밥에 해드리라고 몇 쌀을 저음에다가 옥수수 쌀이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아유 미안하다고 자기가 돈 있었으면 먹어서 우리한테 갚았을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노술에 떠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그 과정으로 지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가함 날이 됐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몇 가지씩 이렇게 썼거든요. 아버지 한가함 날 그때는 또 97년도 이렇게 한 5월 말경이면 아버지 생신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한갑을 세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20대라 저도 20몇 살밖에 20대 후반이고 근데 저희들이 새끼 먹던 거 두끼밖에 두끼도 뭐 온전한 쌀밥은 못 먹어요. 그냥 주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니를 여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한갑소리를 하시는 한갑을 세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뭐 한갑 세고 나면 빨리 죽는다는데 뭐하러 한갑 세나고 오래 살겠고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한갑을 세야지 이 여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보릿고개 지금 한국이나 중국은 보릿고개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고향은 지금까지도 보릿고개를 겪고 있잖아요. 이제 이때가 지나면 겨울이나 조금 한가해지면 꼭 한갑을 세드리겠으니까 그때 하자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한갑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뭐 대놓고 말을 못하고 어머니 편에서 오늘만 한갑 세고 오늘 다 먹고 나면 내일 굶어 죽을 건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 형부가 저희 집에 오시면서 아버지를 한갑 해드려야 된다고. 그때 저희 형부가 30대 중반이 됐어요. 형부가 아버지 한갑을 우리가 못 먹더라도 해드려야지. 형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형부 우리 목숨을 다 건질 수 있어요? 형부 능력 있으면 해봐요. 저 형부한테 막 대들었거든. 너네 언제든지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겨우겨우 두 끼를 정신 못 먹고 아침 저녁 겨우 끼니 이어가는데 한갑을 어디서 세냐고. 손가락 빼서 한갑 세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마침 일요일 날 됐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 직장에서 농사 이렇게 서터지 그 아버지 직장에서 대중적으로 같이 밭을 가꾸던 거 떼기 밭을 딱딱 나눠 가지면서 저희 밭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산에 가야 됐어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약하고 막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저를 집에서 집에 일을 시키게 하게 하고 저를 안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그날따라 또 어머니 또 너 집에 있어라. 응? 집에서 그냥 집에 일이나 걸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10시, 11시가 된가 그때 저희 같은 직장 다니는 언니가 저를 찾아와서 돈 내놓는 거예요. 오늘 너 아버지 한갑생신이라면서 언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아버지를 차에서 봤는데 그분은 야간 퇴근하느라고 야간 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에 저희들은 그 시간 아침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밭에 가느라고 차에 올랐는데 저희 아버지를 뵀는데 아무개야 오늘 내 한갑 생일이다 하면서 아무개야 오늘 내 한갑 생일이야 눈물이 꿀썽꿀썽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했는데 그분이 그걸 듣고 아버지를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막 절절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돈만 가지고 그 돌아오는 차 있어요. 바로 차에 와서 저한테 돈을 주면서 야 오늘 아버지 한갑 생일이라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술에다가 반찬 여러 가지 해서 꼭 해놔두려 하면서 그때 50원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괜히 일하고 온 사람을 피곤한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어게 돈을 우양 들고 오는 어게 만드는 아버지가 너무 민망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언니 앞에서 언니 어떻게 미안해서 우리 아버지 주세 없어가지고 저렇게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언니를 괜히 또 이렇게 발걸음하게 한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니야 너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한갑 절절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너네 이렇게 못해드렸으니까 너네는 너무 재진 마음이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언니도 그때 30대 한 중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낮에 아버지 그 술도 사놓고 이렇게 반찬감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저녁을 해놓고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식구들을 저녁에 퇴근해 왔어요.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에 아우 내 오늘 창피해서 혼났어. 오늘 내 창피해서 혼났어. 주영감이 주셨다가 없이 아휴 사람 만나는 직장 지인 동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한갑날이라고 그렇게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창피했다고. 엄마는 자기는 막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갔으면 좋을 마음이 됐다고. 그렇게 막 아버지는 한갑이 절절하셨나 봐요. 자기 아끼를 아셨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니 한갑 빨리 세면 빨리 죽는데 빨리 죽고 싶은가 봐. 왜 저렇게 한갑 보내고 싶어 하지? 세고 싶어 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황당했어요. 그리고 상 차려놨는데 그날에는 그냥 저희들이 술상에서 뭐 이렇게 뭐 딸들이 술 붓는 거 몰랐으니까 저희 남동생이 아버지한테 술 따라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술 보시면서 드시지 못하시고 눈물을 한 점 없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내는 한갑을 못 세고 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그 한갑 되게 좀 그리웠었나 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돈 벌어와서 아버지 한갑을 챙겨 들어야지 했는데 저는 중국에 오니까 그게 마지막 길이 됐고 막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들어갔던 소식에 저는 그때 너무 죄책감에 혀도 못한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생각 못 했거든. 사실은 아버지는 고향이 중국이 됐고 중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와서 중국말 배우면서 언젠가는 아버지하고 좀 한마디라도 중국말로 대화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인분을 통해서 아버지 200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그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대? 저는 효도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아버지 한가부 챙겨드리려고 아니 제가 돈을 보내드릴 때까지만 살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때는 하나님 왜 저희 아버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그러고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울림에서 갑자기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이러는 울림이 뚝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희 영원한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 그렇구나. 부모님은 육신이 부모고 이 땅에서 잠시 만나는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영원한 영의 하나님이시 아버지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도 이 땅에서 매년 5월마다 가정의 달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 생각할 때 저는 그게 너무 기억하기 싫은데 기억하기 싫어도 자꾸 막 기억을 올려야 되는 거. 그때 5월 달만 되면 아버지 생일이니까 생신이니까 그 한감날을 잊을 수가 없고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저한테 부모님이시기 전에 저 아버지는 저의 선배님이셨고 저한테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엄마한테 혼냄 받거나 이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길러줘서 미안하다고. 나는 너희들을 딸들이라도 이쁘게 기르고 싶었고 남이 하는 걸 다 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저희들을 이상적으로 길러주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여자들은 나서면 치맛자락이 찢어지면 쓸모없다, 쓸데없다 하면서 저희들을 딱 가두고 저희들을 얽매고 막 딱 뭐 집안의 일만 시키고 막 집안이만 순종하게 집안에서 일만 다 막 거들게 하면서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엄청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 태어나서부터 천성적으로 저는 솔직히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 이 집 애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구박 먹고 천대받아도 막 주눅이 안 들어 이럴 정도로 막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거기에 엄마가 막 더 저희들을 강하게 하니까 성격이 자연적으로 죽더라고. 막 예.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저는 지금 내성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 이런 통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내성적인 스타일이 아닌데 내성적인 스타일로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한테 통제 속에서 살고 사회에서 통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희 성격은 내성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내가 너희들을 잘못 길러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제가 20대니까 아버지한테 왜 미안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일단 대화는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그 말을 마디마다 제가 받아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고 내가 지금 나이 됐으면 아버지를 다 이해하고 받아줬을 건데 너무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해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간증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가정에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97년도 연말 98년도 이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도 그때 저희들을 설득해서 중국 도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도 가정이 다 저희 남동생이 또 친구 문제를 해서 보위비에 잡혀 들어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또 설득시켰어요. 그때 아버지가 도강 안 하실 거면 내가 하겠다고. 이 남들이 다 중국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때는 한참 유행이 됐어요. 너무 살 길이 막막하고 먹을 데 없고 먹을 것이 나올 데 없고 막 살 길이 막막하니까 마지막 발악인 거죠.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안 갈 거면 내가 가겠다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동의를 하시더라고. 가정사이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겠다. 마지막으로 다녀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그거 가지고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생활이.
그래서 쭉 살아오다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야 중국에 가니까 교회가 많더라. 아, 교회가 대단히 많다. 우리 집에 놀러 왔던 80몇 년대 저희 집에 92년도까지 중국 친척분들이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친척분이. 근데 성격이 되게 거칠었거든요. 성격이 강했어요, 그분도. 아니, 그분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더니 싹 멍청이 됐더라. 교회 다니니까 사람 그렇게 바보가 되나 봐. 오른밤 때리니까 왼밤 때리라고 둘이 된다고. 예, 그래서 야, 교회가 사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가 봐. 막 이럴수는 막 그랬는데 지금 저희 막내 동생이 여기 왔는데 저보고 아버지 그때 말씀하시던 그 이상한 교회 사람 여기 한 사람 또 있잖아. 지금 저를 놓고 지금 가끔 가다 그 소리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뭐 구해 가을 겨울 그때 사실은 그 지인분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저희가 언젠가 도강 같이 하자고 자꾸만 약속을 잡았댔어요. 약속을 잡고는 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나타났어. 야, 너희 안 보였댔잖아. 어디 갔댔어? 이름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또 아버지가 또 한 번 갔다 온 거 있고, 뭐 걔네들도 또 했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끼리 서로 짝짝꿍을 해서 이렇게 그 막 도강을 많이 시도할 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저희 동생 친구분하고 저도 안 되겠다. 한 번은 가서 뭐 친척을 찾아서 더 못 받더라도 우리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나오자.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해 연말 쪽에 11월 그때 도강 했던 거예요. 도강해서 중국에 왔어요. 하령 쪽으로 왔어요.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왔는데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인연이 됐어요. 저희 집하고 마지막 있는 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너희 거기 가는 날에는 이제 부모하고 영원히 이별이다, 끝이다. 절대로 가지 말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같이 그냥 서로 얼굴 보는 게 좋지 않아.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는 불법을 절대로 그냥 불법이라면 절단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그때 동생 문제 이렇게 하도 어려웠고 우리가 막 이제는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을 밟고 오셨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강요하시기로 죽었다 깨도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지 마라. 떠나는 날에는 그게 마지막 길이니까 그냥 살아도 죽어도 같이 살자. 여기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태어났다가 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왜 굶어 죽어야 되지? 불법 저질러서도 살 수 있는 거 살고 정 안 되면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뭐 거기 갔다 배반하고 영원히 안 나올 것도 아닌데 왔다 가면 될 거잖아. 이렇게 하고 강을 건넜는데 정작 그 길에 들어서 보니까 그렇지 아버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 강을 건너와가지고 저희 지인분 그 친척 집에 있는데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 찾는 것이 걔를 먼저 찾아보내고 걔는 키 크니까 저보다 키 크니까 키 큰 사람 원해서 걔가 먼저 가고 저는 그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 옷을 입은 사람들 3사람 들어오는데 2분은 한족이고 한 분은 조선족이 됐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시간인데 딱 들어와가지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집 엄마 그 어르신 바로 다리를 꼭 붙잡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는 안 간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알려줬던 중국말을 하면서 나 중국 사람이라고 이 말만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르신 발목 딱 붙잡고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나 말고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둘이 닥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도 발목아지를 딱 붙잡고 놓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족쇄 꺼내고 총을 꺼내는 거예요. 저를 위협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도 매매꾼들이 같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총을 한 사람 총 먼저 꺼내 들고 한 사람이 저한테 수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 여기 잡혀서 갈래? 아니면 네 발로 일어나서 갈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손을 놔버렸어요. 혹시 장가 나가기보다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게 낫잖아요.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그 조선족이 있는 거예요. 너 술술 말 들어 살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너 술술 말 들어 살려줄게. 그리고 그 사람이 차에 타서 너 잡혀 북한 나가겠나? 너 시집 가겠나? 두 가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집 갈 거면 내 손으로 찾아서 가는데 내가 뭐 내 인생을 왜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지? 너무 억울했어요. 그 생각해 보겠다고 막 이러니까 지금 1시간 새로 차를 갈림길에 세워놓고 지금 이쪽이냐 이러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제 거기로 저 병방대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자기네 길 안내해 주겠다 거기죠. 갈림길에 딱 세워놓고 1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돈이 단돈 1전도 없어요. 돈 벌겠다고 중국 들어왔는데 돈 1전도 못 jes어요. 2달 동안 살았는데 시집 가겠다고. 그래서 온 것이 저희 지금 남편한테 지금 살고 있는 제 남편한테 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 억울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를 소개해준 그 어르신 결국은 중매꾼이잖아요. 이렇게 매매꾼들이 쓰던 이 사람, 그러니까 매매꾼들, 저 브로커들, 이 사람한테서 먼저 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8천에 그랬던 것 같아요. 8천에. 그래서 그때는 다 그 가격이 됐어요. 다 그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제가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구멍에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내는 울었어요. 어르신한테서. 너무 억울해서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막 억울해서 막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막 이랬더니 두부에 체기 받은 거 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르신이 막 이러다가 제가 너무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를 사실은 사람을 마족해 놓고 지금 저를 데려온 건데 그 집에서 저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부터 1월 중순 그때부터 그 양력설 딱 지나서 예, 그 신정 지나면서 음력설 그때 중국에서 그 이렇게 북한 사람을 잡으라는 그 따소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를 마족했던 집에서 저를 취소시켰더라고. 그러면서 어르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결국은 교회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자기 시키는 대로 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어르신한테서 좀 달아나게 해주세요. 좀 저를 달아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돌아가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결혼해야지.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 집에서 좀 달아나게 해달라고. 저한테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 어르신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저를 제가 그 집에 한 3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교회에 가 있고 밤에는 또 그 집에서 자면서 또 그 집엔 또 불안하니까 그 집 며느리 또 북한 여자 됐어요. 걔하고 같이 그 산전막이 있었어요. 가스밭 그런데 가서 밤 자고 낮에는 또 교회 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거기서 그 시골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저를 일요일 날이면 교회에서 저를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들이 저를 지금 소개해 준 게 저희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남편한테 가기 시간까지 한 20 며칠을 제가 이 어르신한테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저를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어르신 집에 있으면서 저 대상자가 안 나타나니까 어르신이 하도 속상해하면서 성경책을 딱 내놔주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내놔주면서 나 이게 누구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책이 너 거구나 이랬으면 그 책을 딱 내놔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어르신은 그 한국에 딸이 와 있었어요. 자녀들 한국에 와 있었는데 이 성경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책 있잖아요. 어르신한테 보내드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자기 보던 옛날 이게 내려쓴 글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이 됐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책이 누구한테 주인이 갈까 했는데 이게 마침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펼치면서 여기서 사도행전하고 주기도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신다고. 기도가 안 나갈 때는 사도신경 주기도만 구산이 외워도 하나님은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어렵고 힘들 때면 너 무조건 이거 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려면 창세기부터 성경책 쭉 읽어보려면 너무 막 이해 못하고 막 그렇잖아요. 모를 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닫아버리고 주기도만 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저 이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그 어르신한테서 배운 게 기르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 아멘은 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향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도 없었어요. 뭐 하나님 계시는 거는 아는데 뭐 아멘이 뭐인지 뭐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있을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때는 그때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저희 남편한테 갔는데 저희 남편 시집이 되게 따스하게 저를 잘 대해주시더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시집에 맏아들 맏며느리예요. 한족이에요. 한족 맏며느리고 위에 시누이 하나 있고 밑에 시누이 있고 그 밑에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내가 한 번은 이 시동생 장가가면서 갈등을 겪어야 될 거다.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동기 북한 탈북자를 며느리로 만난다면 상관이 뭐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지만 얘가 이제 자기가 능력이 돼서 중국 한족 여자 같은 민족을 며느리로 맞을 때는 나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될 거다. 왜? 저희 남편한테서 또구나 제가 또 자녀도 안 낳고 그때 검사해보니까 제가 다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집에서는 막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 민족이 다른데 이방 여인이고 이러는데 자녀까지 없으니까 그 2007년도가 지금 2006년도부터 제가 드디어 찾아올 것이 온 거예요. 시동생 결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동네에서 북한 분들 한 사람, 두 사람 그 한국 행을 시작했죠. 벨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2007년도에 이렇게 삼국의 행을 출발한 사람도 있었고 한 5, 6사람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전에는 한 2006년도까지는 친구들이 뭐 시내 길림 시내에 있고 반석에 있고 이렇게 시내에 있으니까 놀러 다니고 피신도 잘 갔고 뭐 안타까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서 뭐 서로 말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눔하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막 이렇게 말로 풀다 보면 다 풀리잖아요. 근데 2006년도부터 다닐 때 없었어요. 다 이렇게 한국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그때부터 시내 나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집이 갈등이 점점 저여오고 밖에 나갔던 시동생이 집에 들어오면서 저를 발등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 남편한테 소개해줬던
그 분이 딸이 저희 시동생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고, 예? 연애하면서 얘들이 저를 지금 꼴 주는 거예요. 이 시집에 이 얘가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집에서 시집에서 내가 애를 안 낳고 살아도 그래도 저를 나름 이뻐해주고 막 이렇게 잘 해주는 거, 예, 잘 챙겨주고 이러는 거 봤던 거예요. 그 친척, 이모, 예삼촌, 예, 저를 다 제 편이 됐거든요. 저를 엄청 챙겨줬어요. 그때는 오게 되면 저한테 용돈 지어주고 이래서 저는 많이 북한 여자라고 하면서도 불쌍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 편이 많이 돼줬어요. 이 없는 집에서 사느라고 고생 많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동생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 걔가 시동생하고 같이 짝짝하면서 저희 발등 찍기 시작하면서 시집에서 저한테 저희 남편하고 다툼을 시킨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찾아와서 돈 달라고, 예? 돈 달라, 뭐 내 아들이 번 돈은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막 그때마다 저한테 다 제 남편은 돈을 벌어오면 그때 저한테 모서리 줬으니까 다 바쳤으니까. 근데 시아버지는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너가 왜 쓰냐고, 그 돈 달라고, 저 가면 이틀이 멀다 하게 와서 돈 내놔, 돈 빌려줘.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루는 또 시아버지 또 뭐 이렇게 돈 문제로 와가지고 저희 부부를 갈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남편하고 진짜 이판사판 싸웠던 것 같아요. 막 이틀 삼일을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어찌면 좋습니까? 저희 시집에서 이 중국 며느리를 맞이하더니 저를 지금 이렇게 찬바 신세를 하고 저를 지금 이 집에서 내떨굴라고 가슴 바라고 하고 있는다고. 하나님 이 집이 왜 이러는가 하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왜냐하면 그 해 연말에 2006년도인가 그때 연말에 저희 집에서 저희 고향에서 저희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중국에 와서 2002년도부터인가 아마 제가 연락을 하기 취하기 시작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도 들으면서 그때부터 연락을 종종 하면서 돈을 그때 내보내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2006년도 연말에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돈 보내주고 그리고 또 전쟁한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전화 왔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마 전화하면서 엄청 힘들어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이게 자다가 훌쩍 가면 좋겠다. 농약이라도 먹고 죽으면 자살하면 좋겠다. 제가 자살 충동 엄청 많이 가질 때고 막 이러면서 엄마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면서 힘들다고. 내 뭐 있겠다고 막 어디를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랬더니 지금 저희 동생이 지금 그때를 되뇌면서 얘는 그때 저하고 전화 통화한 일이 없는데 얘가 엄마가 그때 언니 전화 받고 엄청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자지 못하고 막 걱정했다고. 제가 그때 진짜 막 그때는 자살 충동이 엄청 심할 때거든요. 막 자다가 내 이대로 죽을까, 약이라도 먹고 죽을까 막 이러면서 자살 충동 엄청 가질 때 됐는데 그 2005년도부터 제가 그 전에는 친구들하고 해마다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그 굿을 많이 했어요. 귀신을 엄청 섬겼거든. 그러면서 굿을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산신을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산에다가 이렇게 촛불도 켜놓고 이렇게 그 산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다니라 해가지고 그러고도 했고 막 우상숭배 하여튼 거 많이 하다가 돌아보니까 그때도 힘드니까 제가 했겠죠. 시작했겠지.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를 말했어요. 우리 같이 교회 안 다닐래? 교회 다니자. 저희 동네에서 한족교회는 저희 동네에 바로 있는데 조선족 교회 가려면 한 30km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게 힘드니까
형편적으로 생활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집에서는 반대한 거죠. 그 외에 한족교회도 있는데 거기에 나가면 안 되나. 거기 가면 말이 안 되고 굴이 안 되니까 대화 안 되니까 나갈 수 없고 나가도 그냥 명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안 나간다.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 등록하고 다닌 게 조선족 교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일마다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006년도부터 제가 점점 시집에서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6년도 그때도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 2007년도 음력보름인데 음력 대보름 지나서 그때 그 동네 아침에 나갈 때는 제가 교회에 나갈 때는 눈이 부실부실 오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눈이 강성같이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도보할 수가 차로 이렇게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탔던 사람들 다 내려서 눈을 치우면서 아마 시골길로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올해 나한테 어떤 일이 있으려고 내가 오늘 지금 제가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고 하나님도 올해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올해는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마. 그 음성이 아니고 마음에서 뭔가 무슨 말씀인가 팍 닿는데 그게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주마. 그 말씀이 울림이 딱 왔어요. 아, 그 축복의 땅이 어디지?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2007년도 연초부터 저희 이 한국에 온 지인분이 저한테 자주 전화 왔어요. 빨리 출발하라고. 근데 저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내가 뭐 마련해서 나가려면 무조건 남편 동의를 받아야 돈이라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전혀 안 되고 상황이. 그리고 저를 애도 없는 저를 누가 믿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저보다 먼저 저희 동네에 북한 여자 5명이 됐는데 한 분이 저하고 동갑자리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남편이 연하하고 살고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대출 받아가지고 한국에 행했어요. 그래서 저 봐라, 저 집도 떠났지 않아.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시키려 하니까 남편이 이가 안 먹히는 거예요. 남 말을 안 들어요.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부모님하고 싸우면 부모님 편이지 제 편이 아니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싸우게 되면 자기 부모님 편, 형제 편에 서지 내 편에 안 서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죽었다 깨도 제 편에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자녀 없는데 우리는 갈라져도 남이잖아요. 그 안에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저한테라 누가 돈을 맡겨요? 지금 대출 중국 돈 5,000원 받아달라고 했는데 5,000원 아니라 다음은 50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곳에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이 사람들이 바보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시동생이 이제 결혼식 하면 저는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북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못 사는 데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팔려왔고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벌레 같은 존재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는 망의 아들이 이제 같은 민족 여자를 맞이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춤추며 저를 대놓고 저하고 말했던 약속도 저하고 다 약속을 해놓고서도 너가 중국말 빈번히 못하는 거 삑 돌가서 남편한테라 아니라고 거짓말로. 나중에 저희 남편이 온 다음에 시엄마 저한테라가 화상 채팅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너한테 내 진짜 죄를 지었다고. 그때 네 말이 다 옳았다. 근데 내가 다 거짓말했다. 토하더라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식 하는데 당연히 그래, 누가 결혼식하고 뭐 축복 자리면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축복을 못 받으면서 이 집에 값없이 팔려온 몸이니까 저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식 하기 전에도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더 어떤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해 여름에 말하자면 얘네가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이때인 거예요. 10일인가 9일인가 약혼식 하고 이제 12월 말일경에 결혼식.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약혼식도 성대하게 해요. 시골에서도. 성대하게 약혼식, 결혼식 다 성대하게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축복 못 받고 왔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결혼식을 맞이할 준비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는 이런 축복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사람들 당연히 축복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저도 축복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언제가 저희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저한테 대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출 받으라 하면서도 부모님 모르게 너네 부모님 알면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이제까지 믿었으면 끝까지 좀 믿어줘. 나도 너를 믿고 니도 나를 믿지 않아.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겨도 내가 튀지 않았잖아. 달아나지 않았잖아. 너 곁에 있었잖아.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거야. 내 이제 가서도 너를 무조건 초청할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절대 비밀. 내가 떠난다면은 나중에 알아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 괜히 떠나다가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말하지 마. 일단 제 남편이 시집 멀리 저한테 대출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 11월 26일 저희 남편이 저를 장충까지 같이 발려줬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무거운 짐에서 홀가분하게 떠나는 기분이니까 진짜 그래서 그때 저는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결국은 저를 한국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태국으로 속전속결로 해서 13일 만에 이때 딱 도착했어요. 2007년도 그 11월 말경에 출발해서 이때 제가 태국 이민국에 도착했어요. 속전속결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지인분들 5-6분이 출발했다고. 근데 3분은 7월달인가 출발했는데 7월달인가 몇 월달에 출발했는데 저보다 그 이민국에 20일 늦게 들어왔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더니 여기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남들은 진짜 빙빙 돌아서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태국에 이민국에 도착하거든요. 빨라야 2달이에요. 1달, 2달. 이런데 저는 13일, 14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짜 이민국에 딱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실로암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300평 되는 공간에 한 400명 여자분들이 여자칸인데 사람 콩나물 때처럼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디 진짜 엉덩이 들이밀고 팍팍 앉을 자리 없었어요. 그때는 2008년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 체학으로 많이 몰렸대요. 그때. 근데 그게 화장실 역공개 자리 진짜 이만하나 요 자리보다 더 작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실로암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실로암 찬양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
한국 가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제 혼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한국 오니까 그 약속이 싹 어디 간 게 없어지고 실로암 찬양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저는 나름대로 2년 동안 중국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한국 왔는데 한국 오는 행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태국 이민국에서 그 교육받은 그 교회 집사, 뭐 권사 이런 직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네는 진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유독 저 하나인 걸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 보고 아 저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랬는데 나중에 여기 나와서 그분들이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여러 명은 불교로 다닌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영혼구원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2달 보름을 근데 그때 제가 딱 이때 올라가가지고 성탄절 있잖아요. 대강절을 맞이할 때 됐어요.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중보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간중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간중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그 간중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에 막 중보기도 앉아서 중보기도 딱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간중할 거라고 다다음 주에 간중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강절 맞이하네요. 그래서 제가 석전석걸로 이민국에 딱 올라와서 그때 며칠 지나서 저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이랄까 사모님 이런 분들이 교회 분들이 이민국에 찾아와가지고 성탄절 선물을 저희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성탄절 선물 처음으로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그거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국에 가면 진짜 이런 것도 마음대로 받고 너무 좋네. 한국에 가면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거기에 그 열심히 또 정작 세상에 나오니까 돈 앞에서 딱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려보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있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섰겠죠. 그 2008년도 2월 말경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도착했고 그때 이렇게 국정원에서 내다본 서울 야경은 참 멋있었어요. 저희 눈에는 십자가만 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가로등이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딱 내다보는 순간에 십자가가 이렇게 아름다우네. 진짜 십자가가 너무 많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절로 마음이 먹먹하고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거기서 국정원에서도 또 밤야경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이 땅이 여기구나. 나를 축복이 땅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지. 축복이 땅이 여기 됐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5월 달에 한국에 사회에 나왔어요. 집 배정받고 사회에 나와서 그때 은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절절하고 갈망하고 내가 당장 웅동리에 빠지는 시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절하고 했는데 사회 딱 나오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오면서 주한장로교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가 인천이니까 명단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제가 집을 딱 배정받고 나와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줬어요. 근데 하나원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저는 열어드렸어요. 열어드렸는데 보니까 목사 부부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부부가 문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보더니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집에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강구하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자기 교회가 어디라고 꼭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네, 일단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전화 오면 전화를 다 안 받아요. 전화를 왜?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면서 매일 바쁜 거예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면서 매일 그 돈이 너의 사탄이 너희로 힘든 거예요. 교회 안 나갈 때는 놀러 다녀야 되고 놀러 갈 때는 또 이렇게 하고 항상 일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다니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다녀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럼 주일에 어디 놀러 간다 하면 교회를 못 가고 원래 놀러 가거나 이런 약속이 안 잡힐 때는 또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대충 그냥 위선자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 고통 주시더라고요. 그때 고통은 참 또 힘든 시점을 저희 남편을 제가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한국으로 초청했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제가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안상원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군가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안상원 교회는 자기 찬양이 따로 만들었어요. 성경책이 찬송가를 다 찢어버리고 안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는 대강절을 슬픈 절이라고 해요. 이단에서는. 그러면서 대강절, 성탄절, 선물이랑 이런 거 발로 짝짝 찢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탄들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점에 제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거기에 한 분이 북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찌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 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느 시점에 들어보니까 딱 그 음량이 비슷하게 흐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단에 빠졌으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희 남편은 다리 다쳐서 누워있고 다리 딱 무릎하게 다쳤어요. 건설 일하다가 다리를 맞췄는데 그거 일전도 보상도 못 받고 지금 누워있고 저는 이유 없이 매일 두통이 와가지고 구토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검사 받았더니 보름 동안 또 심상에서 머리를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살짝 들까 하면 구토가 나와요. 보름 동안 링게를 꽂고 누워있었고 이러저러한 고통을 엄청 주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찾아오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 환자분들은 대체 저 여자는 어디 여자지? 교회밖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없고 가족도 없고 저희 남편은 다리 다쳐서 그냥 하루에 한 번 겨우 왔다 가는 거죠. 다리 쩔럭쩔럭하고서 택시 타고 이렇게 다니고 참 그때 몰골은 마누라는 병원에 누워있고 남편은 집에 누워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저희 고향분이 어저께 했으면 왜 그렇게 콕콕이 막히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그런 막막하다고. 근데 그러고 그 다음 해 저희 동생이 왔는데 또 동생하고 저 갈등 저희 남편을 동생은 대화 안 되는 형부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 또 갈등을 겪으면서 이러저러한 갈등이 엄청 겹치고 하면서 내가 진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제가 너무 그때는 하나님 왜 저 하나님 자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저희 지인분들이 교회가 안 맞다고 다른 데 불교나 천주교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아니고 차라리 천주교 가볼까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자체가 안 되는데 고통이 연속이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단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오게 된 동기가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한국 와서 저를 그 직업 속에서 하는 분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자분인데 그분한테서 내가 일자리도 막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지냈어요. 또 쉬는 날에는 또 거기 가서 알바 일자리 찾아서 일하고. 자, 그때는 돈 벌어야 된다는 정신에 집에 벌써 3일 앉아있으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가슴이 갑갑하고 다시 중국에서 그 우울증 또 막 죽고 싶은 생각 막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에 막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통장 잔액을 내내 확인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됐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또 이분이 내내 전화 와요. 제가 회사에 일할 때도 또 전화 와요. 아, 일하고 있는 거고. 아,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전화 오나 놀러 오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또 일을 하루 하다가 그만두게 돼서 또 이분한테 놀러 갔어요. 아직도 이단 다니고 있어? 아니, 나왔어요. 잘했어. 내가 너 이단 다닌다 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너를 기도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럼 이대로 신앙생활 멈출 거예요? 그래, 모르겠어요. 천주교 갈까? 천주교는 이단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천주교 갈 바에는 집에서 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자고 자꾸만 저를 올리게 알았다고 내가 이제 시간 되면 전화할게요. 전화 드릴게요. 했더니 자꾸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그래? 아, 그러면 한번 가보죠, 뭐. 그래서 나갔어요. 같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상원 그 이단교에서 있던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단에서는 기도를 이게 통성 기도를 못 해요.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다 묵상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노래도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딱 이 기독교 나오니까 노래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진짜 너무 그 찬양에 제가 얼굴에 눈물이 막 주주주 흐르고 눈물이 흠뻑 젖어 있고 집에 오면서도 그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더라고. 그때 처음에 탁 나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어때? 교회 나올 만해? 좋지. 말씀이 좋지. 이러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다니다가 사람을로 해서 상처받고 또 나왔어요. 어느 권사님인데 저한테 저 나이 비슷한 분이신데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조금 좀 막 냉담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마치 그 또 청문교회 다니는 그 분이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분이 지금 60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자기 다니는 교회를 한 번만 와봐라니까 같이 가보자. 내가 지금 교육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러니까 자기 교회 한 번 같이 나와보자는 거야. 그래서 또 거기 나갔더니 거기 말씀도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럼 내가 사람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애 차라리 내가 여기 다니지 하고 여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면서도 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에서도 또 이렇게 뭐 거기서도 내가 방언까지 받았어요. 운사로 받았더라고. 네. 그리고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집을 옮겨왔거든요. 이자 걔네 동네로.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인천제일교회 여기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더니 저한테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그걸 문자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또 가정에 좀 어려운 시기는 또 있었어요. 저의 또 형제 문제, 저희 남편, 저희 시집에서도
때때로 저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돈 문제 이렇게 해서 또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우울증이 또 그때 왔더라고. 이대로 자다가 내가 죽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 나는 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 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그 제가 이단에서 딱 빠져나와서 처음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꿈에서 제가 지금 계명을 했는데 그 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딱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그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딱 눈 뜨고 보니 이 목사님이 나타나요.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나중에 지금 설교 들으면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옛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나도 힘들 때 이 목사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잡아주셨지. 막 이래.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진짜 내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저 체질이 너무 약하잖아요. 아버지 체질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전성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몸이라서 어디 회사에 나가 일해도 금방방 지쳐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호흡 다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호흡조차도 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일어서는 것도 저는 남편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차라리 어느 남편의 손에 꿀려서 살아야 될 팔자인데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인도하려니까 내 몸도 지치는데 내 몸도 지탱하기 힘든데 이 대화 안 되는 남편을 데려다가 지금 걸음걸음 병원 어디 걸음걸음 그러니까 나도 누구를 따라서 우지하며 살아야 될 팔자에 내가 남편을 끌고 가려니까 저 몸의 심신이 너무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누군가는 저를 보고 너 남편을 진짜 잘 만났어 막 이러는 거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거기도 이런 남편을 만나서 살아보지. 한 달에 100만 월급 받아서 사는 남편을 월급 들여놓는 남편을 한번 살아봐. 상대방 입장을 누가 아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사람을 뭐 자기보다 연상인 이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도 마음껏 사랑해주는 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짜 이 자리까지 섰어요. 진짜 저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17살에 제가 맹장 터져서 수술했어요. 맹장 터져서 수술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체질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잘 먹고 이렇게 회복하면 좋은데 그 피를 회복을 못 한대요, 사람은. 그때 엄마는 제가 수술장에 들어갔다 2시간 되도록 안 나오니까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살아나왔으니까 기적이라고. 그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98년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이 다가요. 저 구해 파라 2번 알았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 형제들 그 많은 7인 가족이 대식설이 사는데 부모님도 안 걸린 파라 이제는 2번 걸렸어요. 면역력이 하도 약하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향에서 저를 죽었다 깨도 잡혀오지 말라고 기도가 거기 됐대요. 왜? 저 같은 거는 북한에 잡혀오면 금방 죽는다고. 그래 저는 그런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지금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일어서기 시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루하루 저희 목사님 말씀을 선포받으면서 말씀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저의 믿음을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고, 지금은 제가 작년부터 기독대학 사회복지과 거기 학업과정 사회복지과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목회신학까지도 제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예. 뭐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하려면 저희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뭐 양성돼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한테 또 한 차례 또 고비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예배 중단됐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이 교회를 전국적으로 예배를 중단하지만 교회를 문을 닫지는 않겠다. 각자 믿음에 맡긴다. 하셔서 저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 내가 그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야. 저 거룩한 성전 예배자리에 모두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2월 중순부터 아마 예배를 중단이 선포가 됐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그럴 때 저희 목사님 2월 20 며칠 그때 예배부터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못 한다고. 그러면 각자 믿음이 맡길 거라고.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해드릴 수 없는데,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 전국이 지금 교회를 문 닫으면, 하나님, 예배 받기 기뻐 받아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나님, 제가 그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들이 발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동생, 저희 한고향 친구, 저희 남편, 이구동성으로 미련하다, 멍청하다, 똑똑지 못하다, 눈치껏 살아라고. 남들은 다 지혜롭게 예배 생활을 하는데 너 왜 그렇게 강신사처럼 살아야 돼? 그럼 미련하게 똑똑지 못하게 왜 혼자 예배 자리 나가는데, 누구는 다 지혜롭게 해서 욕을 안 먹지 않아. 그럼 혼자 그렇게 나가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그래 동생이 하는 소리, 내가 아기를 데리고 이 집에 올라오면 교회 나갔다 질병이라도 걸러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아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 집에 안 다닌다고. 그래서 동생이 저하고 인연을 한동안 끊고 살았어. 그리고 그 한고향 지인분도, 저하고 같이 손잡고 왔던 그 지인분도 저를 지금까지도 있게 된 상태고, 저희 남편은 제가 이해를 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배 중단이라고. 나올 사람 다 성전에 문은 안 잠그니까 본인 각자 믿음이 맡긴다고 하셨을 때, 저는 성경책을 딱 들여다봤는데 말씀이 91편 있잖아요. 91편. 시편 91편. 그 말씀을 제가 펼치고 있다가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딱 펼쳤는데 제가 보던 그 자리인 거예요. 91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막 저를 감동시켜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네가 버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지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성경을 보면서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거운 보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담대의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났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작게 되었어요. 그것도 카암선교회하고 같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1차부터 6차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았었어요. 올해도 7차, 8차 중보기도에 앉았고 근데 이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모 형제밖에 기도를 안 했고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났어요. 안 나왔어요. 뭐 눈물 날 이유가 없죠. 북한 땅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굶어 죽게 만들었고 저의 생각에는 기억에는 영원히 저주할 땅이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땅. 기억조차 하기 싫은 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은 주님이 보혈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북한 땅은 처음으로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하고 쏟아질 수 없고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저는 그냥 여기서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찬양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간증 듣기로 북한 땅에 신앙이 믿음의 자녀들이 많다고 지금 거기에 구원이 많이 이렇게 확산됐다고 그 사람들의 소원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라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희들이 너무 죄인이라고. 저희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는 것 같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하며 죽어가는 지하교에서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어하는 저들이 기도에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먹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갈망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전에는 내 복을 위해서 내만 행복하겠다고 드렸던 것이 이제는 그 기도로 바뀌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바람 앞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무너지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위해서 저희 작은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려하고 멋진 길 아닌 좁은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기에 그 길에서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저를 다듬어 가고 저 나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저희들의 이 시간 이 딸이 드리는 그 간증 올리는 그 간증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주시는 귀한 간증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다. 그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북한 분들 이 땅에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또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저희 북한 분들, 탈북민들 3만 5천 명 탈북민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를 거물같이 썩은물같이 버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수강같이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3만 5천 명 탈북민들이 협력해서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너무 긴 간증 마지막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을 같이 다 합시다. 은혜 이제는 늦었잖아요. 그냥 질러만 하세요.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에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랑소